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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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설 잘 세셨지요? 네. 그래도 요새 카페 한 줄 새말기에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만유거사님 매일매일 들어오십시오. 예. 예. 도경거사님도 들어오십시오. 카페 한 줄 새말기에. 만약에 천일결사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1000일 동안 들어오는 겁니다. 1000일 동안 1000개를 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는 것을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카페에 한 줄 새말기에 올리는 것이 뭐 1분 내지 2분밖에 안 걸립니다. 뭐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그 1분, 2분을 우습게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하는 거거든. 매일매일 하는 사람한테는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조금 할 때는 조금 해. 그러다 쭉 또 잊어버려. 또 조금 해. 쭉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이 탁 달구어지려면 그 임계점을 넘어야 되거든요. 물이 끓으려면 그 임계점을 넘어야 물이 끓지 않습니까? 우리 물을 끓여보면. 그런데 조금 미지근하면 또 그만두고, 미지근하면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평생을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공부하는 거나 세상 일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새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시간의 법칙. 무슨 일이든지 만시간만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선수들은 공 차는 사람은 정말로 공을 열심히 차거든요. 그죠? 이게 또 야구 선수 중에서 잘 때리는 사람은 하루 1000개 이상 손바닥이 완전히 다 까여서 피가 나도록 그걸 해서 그 감각을 기른단 말이죠. 골프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는 거예요. 하기는 그거는 계속하면은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지요. 잘하면 막 돈도 막 들어오고 막 명예도 있으니까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지요. 근데 이거는 뭐 해도 돈 되는 거 아니고 안 해도 죽는 거 아니고 이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바탕이 돼야 정말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하고 정말로 긴박하게 해야 될 것이 이 공부인데 이거는 반대급부가 없어요. 표가 안 나. 속으로는 표가 나지만 겉으로는 당장에 이게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습공시 변한다 헛것이다 하잖아요. 변한다 헛것이다를 그냥 이승엽 선수처럼 하루에 1000개 이상 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00개 이상 때려야지요. 김연아가 회전을 하기 위해서 빙판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연습하는 거 그때 보니까 참 어린아이가 대단한 사람이다. 저런 아이들은 무엇을 해도 다 할 것이다. 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올라가면 넘어지고 올라가면 넘어지고 올라가면 넘어지고 이것을 막 수없이 반복을 해서 그 어떤 점을 딱 넘는 거예요. 점을 딱 넘으면 뭔지 알아. 어떻게 하느냐? 몸이 체득을 해버려. 그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 감각이 스스로 체득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생각으로 하는 걸 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으로 하는 건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밥이 한 그릇 있는데 그 밥 보고 배부르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진짜 밥을 한 숟가락이라도 내가 먹어야지 진짜 배부르는데 사람들은 그림에 딱 이렇게 배부르다 하는 것을 뭘로 한다? 아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착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체험하고 체득하지 못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처음에는 1개에서부터 변한다 헛것이다가 시작을 해서 10개, 20개, 30개 하루에 100개, 200개, 300개가 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깊어지겠죠. 공부가 힘이 생기고 하루에 1000개를 해보십시오. 1000번 빠따를 한번 날려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러면 뭐 해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루에 1000개 빠따 날려보라는. 그러면은 장타자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게 홈런 타자가.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안 하고 맨날 왜 안 되냐고 이런다 자꾸만. 그치? 진정심. 근데 본인이 안 했다는 것을 몰라요. 세상이 이치는 어려운 데 있지 않고 복잡한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심플하고 명료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토요일 날은 2월 11일 토요일은 주말 정진이 있는 날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요 주말 정진에 참석하는 멤버들이, 고정 멤버들이 있는데 이 멤버들은 알아요. 주말 정진을 할 때하고 그 다음 날 반드시 느끼는 바가 있어요. 왜? 그 하는 시간이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 보림선언회와 선언회 이 분위기에 젖어 있거든. 공부 분위기에. 이게 한 몇 시간이 되나? 저녁 8시부터 시작을 하면 한 15시간 되지요. 예, 예. 그 시간 동안 계속 그 공부 분위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약발이 한 얼마쯤 가나? 한 며칠은 갑니다. 근데 이렇게 1시간 딱 법회하고 가면 약발이 한 2시간쯤 갈까요?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요 문지방 넘어가고 계단 넘어갈 때 내가 계단을 이 다리가 오른발 왼발 변해서 계단 넘어가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가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성엽 같은 홈런 타자가 되시려면 홈런 타자가 하루에 1000개 이상 빠따를 날려야 된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 조금 잘못된 풍토가 있죠. 뭐요? 한탕주의, 신비주의. 그렇게 해갖고는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겁니다. 자, 오늘 정진 5일째, 결사 767일째입니다. 오늘 정진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새말귀를 널리 알립시다. 석가세조는 깨달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석가세조는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깨달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기니 석가세조는 특별한 분이니까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세존이 나오는 허공이 따로 있고 우리가 나오는 허공이 따로 있습니까?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겁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의 모든 법문은 뭐가 바탕이 되어 있냐? 공리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공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연기와 공성의 이치입니다. 연기라는 것은 뭐지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 이치를 뭐라고 하느냐? 공리라고 해요. 그래서 석가세존하고 나하고는 엄연히 육신이 다르지요. 육신이 다른데 석가세존이 나오신 바탕자리하고 내가 나온 바탕자리는 뭐다? 텅 빈 자리라서 하나다 이 말입니다. 말로 하나다 이렇게 하는 거죠. 텅 빈 자리를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치로는 텅 빈 허공이 하나니 다를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중생이고 석가세존은 특별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 말이죠. 우리는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달타 태자가 성불했어요. 성불할 때 그 전생 수급 동안 유루공덕, 무루공덕을 무수히 쌓으셨어요. 그 결과로 이러니라 하고 딱 내놓지 않았느냐. 뭐 부처님의 12연기 사성제 이런 삼법인 같은 이런 주옥 같은 그 법문을 그 누리의 이치를 딱 내놓으셨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딱 깨달았다는 말이죠. 호응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이 나오신 그 바탕자리에서 나도 나왔거든.
그러니까 나도 부처님 같이만 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처럼 안 하거든. 그렇게 수행을 안 하거든. 안 하고 욕심만 많아. 어떻게? 나도 부처님 같이 됐으면. 근데 어불성설이지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같이 되시려면,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되시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75쪽 보십시오. 지금 이 말 한마디는 선생님의 법문을 대화식으로 바꾸어서 공부의 순서를 잡아서 편집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의 그 정견을 세우는 것, 8정도의 1번이 정견인데 그걸 보림선언에서는 윤곽과 바탕이라고 합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 이 정견을 세우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견을 세워서 그대로 행하면 뭐다?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지요. 그래서 정견을 세우지 않으면 100%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그 수행길에 접어들어서 수십 년 수행을 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 주위에도 많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깨달음이 안 오지? 왜 그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지? 왜 그러냐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공부의 그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공부의 방향이 틀리면 가는 것만큼 더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자기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정말 엉뚱한 데 가 있거든요.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바른 방향을 잡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요점이에요. 그 요점이 뭐냐는 겁니다. 무엇이냐는 거예요. 공리에 요다라는 거예요. 연기와 공성을 확실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공부를 누가 하는데? 오늘 새로 오신 거사님 저기 불명이 있으십니까? 네. 네? 해안. 그게 지혜 해자에 눈한 자입니다. 네. 예. 해안 거사님은 공부를 쭉 해서 오셨으니까 누가 공부를 하는 겁니까? 제가 하죠. 예. 그 내가 누구입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왔죠. 그렇지요. 보통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하느냐. 근데 사람들이 누가 하는 줄을 모르고 그건 내가 해. 공부 누가 하니? 공부를 누가 하느냐? 내가 해. 이 내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 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공부를 자꾸 해요.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경도 보고 법문도 듣고 다 해요. 자꾸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공부하는 자를 모르고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나요? 이 공부가 바른 공부가 되겠냐? 공부가 되지 않겠냐? 바른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하는 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 공부가 무슨 공부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깨달음 얻으려고 하고 자유를 얻으려고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또 괴로움은 버리려고 분별망상도 버리려고 하고 고통도 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 하면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누가 얻으려고 해요? 누가 얻으려고 합니까? 지금 내가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또 고통은 버리고 싶고 분별망상 버리고 싶어 해요.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버리고 싶어 합니까? 지금 내가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연불보다 잿밥에 마음이 많아. 누가 하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누가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고통을 자꾸 버리려고 하는데 마음이 더 많이 가 있어.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리고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맨날 잿밥에만 마음이 많아요. 근데 그 잿밥이 먹어지냐고요. 어떻게? 먹어도 내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먹어야 되지 않냐고요. 근데 정말로 하려면 자유롭고 싶고 깨닫고 싶고 괴로움은 버리고 싶은 그거 놔두고 먼저 누가 하는지 이 내가 하는 이 나를 찾아서 길을 나서야 행복해도 누가 행복해요? 거사님? 내가 행복하잖아요. 깨달아도 누가 깨달아요? 내가 깨닫잖아요. 또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누가 고통에서 벗어나요? 내가 해요. 분별망상 안 하는 것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이 행복, 자유, 깨달음, 고통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이것이 뭔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깨달아도 내가 깨달은데 깨닫는데 내가 깨닫는데 이 깨달음이 뭔 소용이 있어요? 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요거만 관심이 너무 많아. 요 관심이 없어. 도경보사는 안 그런가요? 이치는 그럴 것 같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치가. 그래서 우리의 공부, 이 정견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쪽으로 찾으러 구하러 다니는 방향이 어디로 나가요? 이걸 밖이라고 해요. 밖으로 찾으러 나간다 할 때 이 밖이에요. 불교에서 안과 밖이라고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요 내라는 건 아니거든 지금.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방향을 바꿔야지. 이렇게. 이거는 내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오신 보살님, 처음 오신 보살님 성함이 불명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네, 성함이? 네, 김윤행. 김자, 윤행. 윤자, 행자. 이 이름이 그냥 불명하셔도 되겠네? 이름이? 네. 김윤행 보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이 얘기를. 네, 나라는 거가 가장 거기가 주안이 돼서 묵묵하게 행해줘야 됩니다. 예.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자유롭고 내가 죽고 내가 살고 하는 거 다 아는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만 상처기가 나도 남이 내한테 조금만 상처를 줘도 어떻게 돼요? 신경질 나지요? 짜증 나지요?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지요? 그래서 공부를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일상생활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막 그냥 조그마한 경계에서 성이 막 벌컥벌컥 나고 짜증이 나고 맨날 괴로워.
공부를 한다는 그 똥바가지를 한 번 더 쓰고 있으니까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 한 짐을 더 졌네. 내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에서 내가 자꾸 휘둘리다니 이 한 짐을 더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 공부하는 사람이 갈등이 더 많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갈등이 줄어야 되는데 자꾸만 갈등이 더 많아져요. 이런 공부가 바른 공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바른 방향을 처음에 딱 정해야 된다. 바른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선언에도 오셨지만 반야신경을 100만도 그래서 100만도 하려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말이 100만독이지 하나 둘 셋 넷 해서 100만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 또 나는 금강경을 매일매일 읽어요. 나는 관세음보살 하루에 10,000번씩 해요. 나는 경전을 전부 다 봤어요. 나는 참선을 수십 년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찌꺼기가 다 사라져서 그냥 계속 안 하는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누도 없어야 됩니까? 누구도 없어야 돼요. 나도 없어져 버려야 돼요. 무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위에서 보면 그런 분들은 자꾸 쌓는 공부를 해. 그래서 내가 어디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몇십 년을 공부를 했는데 니 이제 들어온 신참이 딱 이런 마음이 있어. 그렇게 해서 목에 깁스를 딱 하네. 어깨에 힘을 딱 주네. 그렇게 하면 암한상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진열장에다가 상패를 쫙 진열을 해놔요. 나는 반야신경 몇만독, 또 금강경 몇만독, 무슨 경전을 받고 나는 매단거를 했고 참선을 수십 년을 했고 쫙 상패를 딱 진열을 해요. 그런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느냐? 이것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공부 누가 하니? 이걸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공부 누가 하는데? 내가 해. 그럼 내가 누구니? 이 나를 공부하는 나를 먼저 찾아서 알아볼 생각을 안 하고 공부에만 갔다. 근데 그 공부냐? 공부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암한상만 증장시키는 공부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 공부는 뭐예요? 무아임을 증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나 없음을 증득하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근데 자꾸만 나를 더 강화를 시키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공부할 거면 아예 예수교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하지 마라. 공부를 하면 공부 안 했을 때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성마저 잊어버린다. 그 말은 뭐예요? 공부를 한다는 암한상을 하나 더 똥바가지 뒤집어 쓰고 냄새를 풀풀 풍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똥냄새 풍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향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정견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어떻게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느냐, 나타낼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그렇게 되면 공부를 요만큼 하면 요만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또 이만큼 하면 이만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지요? 연기와 공성을 처음에는 머리로 이해를 했다가 점점 가슴으로 이것이 체득이 돼서 점점 모든 일에 나 없음이 계속 발현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 없음이. 그러니까 화를 내도 이 화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져.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화를 내는 자가 없다. 죽어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 몸뚱이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이것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발현이 돼서 조그만 거라도 내 살림살이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맨날 어떻게 하냐면 어디서 얻어들은 거 있잖아요. 어디서 얻어들은 것을 자꾸 지 살림살이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공부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실제로 내가 얻어들은 것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내가 실제로 그것을 행해봐서 그것이 내 살림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들은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공부의 방해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공부를 만약에 하신다 하면 공부를 안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이 최상승도를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이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해서 하지 않으면 그냥 백봉 선생님 말씀으로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공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모순놀이 하는 사람은 우리 선언에 발 디디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75쪽에 지금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오늘 하는 부분이 마음에 막 딱 와닿으면 어떻게 된다? 정견이 딱 서버리는 겁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왜 변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왜 변하느냐 하면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생기거든. 소나무를 보면 소나무다 하는 마음이 생겨. 꽃을 보면 꽃이다 하는 마음이 생겨. 바다를 보면 바다다 하는 마음이 생겨. 이건 상대성에 속하기 때문에 경계가 다 달라. 자, 이게 말로 해놓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저기 김윤행 보살님께 제가 물어볼게요. 일심행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일심행이 있다지요. 일심행이 있다지요. 이렇게 하면요. 말씀해 보십시오. 없다. 없다. 또 이렇게 하면 있다. 또 이렇게 하면 없다. 애기들이 그래서 숨바꼭질을 좋아하는가 보더라고요. 자, 일심행이 이렇게 있어 눈에 보여. 그러면 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지요? 이렇게 하면요. 없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렇죠. 있다와 없다는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일어났습니까? 형상의 내 눈과 일심행이라는 이 상대적인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이 있을 때는 있다라고 하고 이 모습이 없을 때는 없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일심행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있다 없다라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 김윤행 보살님께서 있다라는 마음과 없다라는 마음이 두 마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라는 마음이 따로 있고 없다라는 마음이 따로 있습니까?
과거. 좋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보고서 있다 없다가 그렇죠. 있다라는 마음은 김윤행 보살님께서 한 마음으로 모습이 있으면 있다라고 하고 모습이 없으면 없다라고 해요. 가장 이거보다 더 내 마음에 와닿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화가 잔뜩 났어. 그런데 화가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해서 화가 억수로 났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를 보고 10억 줄게 이러네?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없었어요. 화가 없어지고 10억이라는 말에 그냥 마음이 확 열려요. 좋아요. 이거는 극단적인 예지만 지금 그렇게 뭐 있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김윤행 보살님이 금방 너무너무 화가 나 있었어. 그런데 좋은 마음이죠. 참 싫은 마음이죠. 싫은 마음이 확 일어나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어떤 조건이 싹 바뀌면서 내 조건도 바뀌어버려. 좋다는 마음으로. 그렇죠. 좋은 마음. 그러면 좋다 싫다는 누가 하나요? 내가 해요. 나의 마음이, 나의 한 마음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좋다 하는 것도 나타날 수가 있고 싫다 하는 것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찬성을 하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자, 좋다, 싫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내 마음이 좋다도 하고 싫다도 하네. 너 여기서 김윤행 보살님 한 마음, 김윤행 보살님의 한 마음, 그렇죠? 김윤행 보살님의 마음이 좋다도 하고 싫다도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좋다라는 마음이 따로 있고 싫다라는 마음이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하는데 상황과 그렇죠. 따라서 응.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걸 연기라고 합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좋다 하기도 하고 싫다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좋다 하는데 싹 가면, 좋다라는 마음이 싹 일어나면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싫다는 마음이 싹 일어나면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네. 좋다 하면 좋은데 쏙 들어가거든. 우리가 싫다 하면 싫다 하는데 딱 들어가요. 근데 이때 잊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뭘 잊어버립니까? 분명히 잊어버린 게 있어. 도경보살님 뭘 잊어버렸어요? 나를 잊어버렸죠. 그렇죠. 요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내 마음을. 한 마음에서 좋다라는 것도 나타나고 싫다라는 것도 나타나는데, 좋다 하면은 좋다에 쏙 들어가는 바람에 이 좋다라고 일으키는 본래 내 마음을 놓쳐버려요. 만약에 좋다 이렇게 됐을 때, 아, 이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좋다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편하고 헛것이구나 할 수 있으면 좋다에 들어가지를 않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싫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근데 싫다가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싫다에 들어가지를 않지요. 그렇게 해서 좋다와 싫다를 딱 순간적으로 내려놓으면, 멈추면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죠? 한 마음을 놓치지를 않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해본 적이 없어. 좋다 하면 좋다는데 쏙 들어가고 싫다 하면 싫다는데 쏙 들어가. 최정환 거사님 이해되시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저는 선생님께 공부하러 오기 전에 이 착하다 하는 것이 따로 있고 악하다 하는 것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인연과 조건으로 살인도 해요. 그렇죠? 악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인연과 조건에 대해서 개과천선을 해요. 선한 마음도 가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본래 악인이었니? 본래 선인이었니? 성선설이 있어요. 그런데 나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보면 그래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한 마음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선한 마음도 일으키고 악한 마음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착한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변한다 것이다. 해서 선한 마음에도 들어가지 않고 선한 경계가 된다. 들어가지 않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구나.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악한 마음에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이렇게 하면 일심행이 있다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있다에 있다고 하는구나.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면 있다에 머물지 않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면 뭡니까? 없다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없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없다가 일어나는구나.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면 없다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해안 거사님. 근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유무지요. 유무 또 시비 옳다 그르다 시빈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이러면 옳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옳다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옳다라고 하는구나.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옳다에 들어앉지 않고 옳다와 내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옳다 이렇게 해서 옳다에 싹 들어가면 나하고 옳다고 찰싹 찰쌀궁합이 돼버려. 그러면은 옳다라고 일으킨 그 마음으로 돌아가지를 못해.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경계에만 달라붙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제3자로 보라. 떨어져서 보라. 객관적으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B라는 옳다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옳다라고 하는구나. 옳다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것이지 옳다라는 것이 어느 곳, 어느 때를 불문하고 보편타당하지 않습니다. 모습이 있는 것은. 그렇죠? 식인종 나라에 가면 사람 먹는 것이 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사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형이에요. 그러면 식인종 나라 사람이 헷갈리겠죠. 그거는 그 나라에서 맞는 법이에요. 그게 보편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보편타당해야 돼요. 보편타당하려면 무슨 말이냐? 어느 때, 어느 곳,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도 모두 여여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려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든지 시공간이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공간이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경거사님? 시공간에 더럽지 않아요. 들어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공간이
시공간이 어디서 옵니까? 모습에서. 모습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끊어진다는 말은 모습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모습에 들러붙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좋다, 싫다, 선이다, 악이다, 있다, 없다, 시비 유무시 이렇게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전부 뭐야? 모습이다. 모습. 무엇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모습이다. 그런데 이 모습의 바탕은 한 마음이다. 텅 빈 자리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국화가 있어요. 국화를 보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일어나. 아름답다. 어머, 국화를 있다고 해. 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 국화가 사라지면 없다라는 생각이 일어나. 그럼 있다, 없다라는 것이 진짜 내 마음입니까? 이 말이지요.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소나무를 보면 소나무다. 지금 바다를 보면 바다다. 꽃을 보면 꽃이다. 이러는데 꽃하고 바다하고 소나무가 사라지면 소나무다, 꽃이다, 바다다 하는 게 없어져 버려. 더 극명한 예를 들면 몸뚱이가 나다 이렇게 해. 근데 몸뚱이 사라져 버리면 내가 어디다 들러붙어야 돼? 나라는 생각이 이 말입니다. 요거는 이해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몸뚱이에 탁 들어오면 정말 이해 불가합니다. 몸뚱이 지금 거사님께서도, 거사님은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머리 하얗게 나신 거 아니시죠? 어떻게 나셨어요, 처음에요? 까맣겠지. 까맣게 요만하게 나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변하셔서 지금 머리도 하얘시고 이제 노인이 되셨잖아요. 저도 노인이지만 노인이 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어디로 가실 겁니까? 죽겠지 뭐. 죽겠죠. 당연히 죽겠죠. 그러면 모습이 사라져 버려요. 몸뚱이가. 그냥 몸뚱이가 있을 때는 지금 7, 80년 동안 있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몸뚱이 없어지면 어떡해? 없다 할 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몸뚱이 없어져도 내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때 알겠지. 그렇죠. 몸뚱이가 있을 때 있다 하던 것이 몸뚱이가 없으면은 없다라고 할 놈도 없는데 그때는 어찌해야 되나? 그럼 그 내가 어디로 가버리는 건가? 내가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내라는 생각이. 이것이 우리 공부의 요점이고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내용, 이 공부의 내용과 요점과 과정을 무엇인가를 먼저 딱 일목요연하게 내 머리에 딱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정말로 부처님 공부가 심플하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공부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굉장히 무슨 신비주의를 생각을 한단 말이죠. 밥 먹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인데 밥 먹는 거를 우습게 알아. 공부를 딴 데 가서 하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대성에 속하기 때문에 바다를 보면 바다다. 꽃을 보면 꽃이다. 소나무다 하면 소나무 하는 마음이 생겨. 근데 소나무가 사라지면 마음이 없어져. 그 마음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경계에 따라 변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경계에 따라 느끼는 마음은 다를지언정 느끼는 마음의 바탕은 억년 전이나 10억 년 전이나 허공으로 더불어서 하나입니다.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알면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억년 전에도 그것이거든요.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말구를 내가 탁 걷어잡아서 이해를 했다, 느낌이 왔다 이러면 이 자리에서 그냥 깨달음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지견이 났다, 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성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은 알았어. 한 마음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좋다 하기도 하고 싫다 하기도 하네?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지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된 마음이냐 이거거든요. 지금 이 마음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좋다 싫다 하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모습이다. 모습. 근데 이 모습의 바탕인 이 마음, 이 바탕, 요거는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어 여기에. 그렇죠? 내가 지금 몇 살이다, 나는 언제 죽는다, 나는 몇 년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좋다,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엇을 보고 좋다라는 생각이 났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엇을 보고 싫다라는 생각이 났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뭐가 붙느냐? 시간과 공간이 붙어요. 근데 요거는 시간과 공간이 안 붙어. 요 점이 어려운 점이다. 우리가 요까지는 이해가 됐어 지금. 근데 요만 가면 뭐예요? 멘붕 상태가 되고. 왜?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좋다 하면 좋다, 싫다 하면 좋다, 산다 하면 산다, 죽는다 하면 아이고 나는 죽는다, 젊으면 좋다, 늙으면 싫다, 뭐 이런 식으로만 늘 상대적으로만 생각을 했거든. 늙음과 젊음의 원래의 그 앞에 있는 요 소식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았으니까 늙을 수도 있고 젊을 수도 있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으니까 좋을 수도 있고 싫지 않을 수도 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서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다.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있다일 수도 있고 없다일 수도 있다. 옳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유비무라고 하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지요. 머리가 너무 꽉 차서 머리 지진이 나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